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원래 성경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의 범위는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한 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의 요약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이 이유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 있었죠?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 그게 무슨 굴이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또 이삭도 묻히고 라헬도 묻히고 하여튼 그렇게 묻혔습니다. 레아도 있고 다 이렇게 많이 묻혔는데,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의 수가 많아졌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믿음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칠후기가 시내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제 10장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바란 광야로 이동을 했고, 바란 광야에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거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뭅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자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평지로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21장에서 36장까지는 바란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디까지 끝났다고요? 모압 평지. 자, 우리 책 갖고 있는 분들 17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죠. 자, 위에 그림 다 보고 계십니까? 자, 그림이 있는데 왼쪽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악평을 하고 그들이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말대로 됐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모압 평지까지 인도를 해요. 그래서 엘랏을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뭐 이런 나라들을 만나고 이 나라의 왕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일이 뭐죠? 자, 먼저 여러분 에돔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 길로 지나가기를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비껴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아랏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합니다. 몇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자, 근데 이스라엘이 쳐서 승리합니다.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다가 아모리 왕 시몬을 만납니다. 그 아모리 왕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몰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이 있습니다. 자,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칩니다. 자, 지금 특징들이 있어요. 자,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요, 힘든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힘든 길이에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터줏대감들이 다 죽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지금 지나가기를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허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격까지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뭘 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십니다. 오늘 계속 이걸로 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바산왕 옥도 공격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산도 차지하고 아모리 땅도 차지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모압 왕이 등장합니다. 언제 나오냐? 22장, 우리 민수기 22장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민수기 22장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는 것으로 딱 나오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자, 원래요 이 아모리 땅이요 모압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땅이 빼앗긴 거예요. 지금 모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모리 땅이 빼앗겼는데, 그 아모리 땅을 누가 점령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화가 납니까? 그리고 저들이 온다고 하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미디안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저주하라고 발람을 부릅니다. 자, 근데 발람이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모압 왕, 바산 왕, 또 무슨 왕이죠? 아모리 왕, 아랍 왕, 에돔 왕. 이게 뭐예요? 세상이거든, 세상.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님 싫어하고.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전도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자꾸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 싫어하고요,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싫어해요. 저 옛날에요, 제가 이제 20살 돼가지고 안양에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 안양의 아파트에 그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결국 교회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이 악한 마음이 뭐냐? 어둠은 진리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 올라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긴장도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막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면서 올라가면서, 이제는 무슨 일까지 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지만 저주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원래 발람은요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바알부올에 가담해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24장까지 이제 발람이 축복을 했지만 25장 가볼까요? 25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올에서 1절 2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예,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이방 신전에는요 이 창녀들이 있었어요. 창녀들. 그래서 이방 신들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이 창기들과 관계를 맺으면 복을 받고 아기를 낳고 뭐 풍요롭게 된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 꾀를 부려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이 꾀를 이용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장하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는 거죠. 예, 근데 25장에서 꾀를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는데 25장 9절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25장 9절 시작. 예,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시므리,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자, 그리고 나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 인구조사는 누구들이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아이들 또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조사하는데, 자,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전체 계수된 인원이 얼마냐? 몇 명입니까? 전체 계수된 인원이 26장 51절 26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60만 1730명. 자, 그러면 1세대는 몇 명이었을까? 우리 민수기 1장 가볼까요? 민수기 1장에 가보면 1장 46절 자, 46절 자, 1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큰 차이는 안 나요. 1세대가 60만 3,550명, 2세대는 몇 명이었죠? 60만 1,730명. 한 몇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한 2,000명 줄어들었어요. 자, 근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만 유독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예, 시므온 지파예요. 예. 왜 그러냐? 그 바알볼에 가담한 자 중에 시므온 지파가 많았던 거죠. 연병으로 죽은 지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1세대와 2세대의 수가 크게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인원을 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 서원에 대한 말씀을 30장에 주시고 31장에 가면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자, 31장 가봅니다. 민수기 31장 가보면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습니다. 원수를 갚는데, 자 여기 보면 이 31장 16절 그 연병이 일어났던 원인과 이들이 왜 그런 꾀임에 넘어갔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 31장 16절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이 바알브롤의 그 어떤 신전에서 하는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된 그 꾀가 발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착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발람은 그렇게 축복을 선언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하고 미디안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보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나오는데, 자, 이들에게 가축이 많았고,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동편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얻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너희들만 지금 전쟁도 안 치르고 너희만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있겠느냐? 화가 나죠. 그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가 전쟁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다 끝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끝까지 전쟁에 함께하고 다 전쟁을 치고 나서 언제 돌아오냐면 여호수아 22장 그때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의리가 있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사명을 다한 후에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을 보면, 자, 여기 표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애굽에서 모압까지인데,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라암셋을 떠났고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에담 6절 에담을 떠나서 비하이롯, 믹돌, 하이롯 쭉 보세요. 계속 엄청나게 많은 곳을 진을 치고 이동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이들을 인도한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뭘 통해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름이 멈추면 거기 진을 치고 이동하면 다시 짐을 싸서 이동한 거예요. 근데 그 수가요 엄청납니다.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야, 구름이 움직인다. 우리 짐을 싸야 된다. 그래가지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 진을 친 장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 광야, 기브로 핫다와 쭉 보세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서 33장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많은 곳을 이동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하,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구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에 멈추느냐? 모압 평지에 이제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장 49절 33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두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퀴즈 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디 장소에서 끝났어요? 출애굽기가 딱 멈추는 출애굽기 맨 끝장이
출애굽기의 장소, 어느 장소에서 딱 끝납니까? 시내산에서 끝나는 거죠.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민수기는 어디서 끝납니까?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신명기가 뭐라고요? 신명기가 다시 명한다예요.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세대는 죽었어요.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설교. 어디서? 어느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그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가는데, 유학 가는 나라에 우상들이 많은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겠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군대만 보내도, 군대 가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죠? 노심초사.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요. 자기가 같이 가면은 그대로 거기서 막 뭔가 해주겠죠. 근데 자기는 못 가. 근데 지금 백성들은 가야 돼. 그 마음으로 설교한 게 신명기라고요. 나중에 신명기 읽을 때요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이 백성들이 우상들이 더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이들이 혹시 우상에게 물들지 않을까? 이방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가요 어느 면에서는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인데 세상은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반대하죠. 우리는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거를 가로막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압의 왕을 만나고 에돔의 왕을 만나고 암몬의 왕을 만나고 아모리 왕을 만났지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죠. 다 막았죠. 공격했죠. 그때마다 싸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고요, 비진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요 구원을 받죠.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례의 것이다. 여러분, 이 좋은동 땅에 교회가 처음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한국 자체에 교회가 없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좋은동에요 그렇게 무당이 많았대요. 맞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무당집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무당집이 떠나가고 점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침노함으로, 어둠의 땅을 침노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서 그 땅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상이 들드근한 이 땅에. 그래서 뭐예요? 사명이 뭐냐? 바로
바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사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인 수가 10,000명이에요. 근데 사명이 없어요. 쓰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 명. 그 학자들이요, 아내와 만약에 자녀 2명까지 있다고 하면은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봅니다. 근데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 뭐라고 여겼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곤충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메뚜기가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메뚜기가 1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사명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그래?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죽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자에게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떨었어요. 누구만 안 떨었어요? 다윗. 그죠? 다 떨고 들어올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물리쳤어. 한 사람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누구만 하나님 믿었어요? 2사람만 믿었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원래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3,000명.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인데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거기서 추려서 몇 명이 남아요? 300명만 남아요. 네. 하나님은요, 수가 많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아도 믿음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그냥요, 죄송하지만 껍데기예요. 우리는 껍데기. 하지만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 살려서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하고 그 지역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